솔로몬의 통치를 계속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통해서 또 솔로몬의 솔로몬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9장은 솔로몬 통치의 결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그가 누렸던 권세와 영화, 그리고 그의 마지막, 그의 죽음이 다루어지고 있는 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솔로몬이 이룬 많은 업적들, 그리고 그 통치 하에서 이룬 그 번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소문이 나서 이제 멀리 이방 땅에도 솔로몬의 지혜와 그 이스라엘의 번영함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본장의 첫 부분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스바 여왕의 방문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건이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만난 스바 여왕의 직접 눈으로 그가 이룬 업적들을 봅니다. 그의 지혜와 영화가 들은 것보다 그것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이제 묘사하기를 소문난 것에 반도 못 된다라고 이제 소문은 그 실제에 반도 못 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만큼 솔로몬이 누린 그 영광은 그 역사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스바 왕국은 아라비아 반도 남서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많은 이제 향료와 금, 보석, 이제 그 스바의 그 특산품을 가지고 왔던 것처럼 이러한 품목들로 이제 무역하는 유명한 상업 국가였습니다. 거리가 매우 멀리 있는 이 나라의 여왕이 이스라엘을 방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에는 스바 여왕이 그 방문의 목적을 기술하고 있는데요. 이 소문이 자자했던, 명성이 자자했던 이 솔로몬 왕을 직접 보고 그 나라에 누리고 있는 영화를 직접 목도하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것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여기 어려운 질문이라고 하는 단어는 심오한 진리를 보여주는 어떤 수수께끼나 속담, 비유, 이러한 풀기 어려운 것들을 이제 솔로몬의 지혜를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스바 여왕이 온 것입니다. 1절에는 이제 솔로몬의 어떤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의 지혜를 듣고자 궁금하고 또 그 명성대로 그의 솔로몬의 그 탁월함이 어떠한지를 좀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또 여러 가지 이 방문한 목적이 있었겠습니다. 앞서서 상업 국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교역을 키워나가기 위한,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굉장히 부강한 강국이었기 때문에 협상하고 자기 나라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찾아왔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역을 염두에 둔 이제 방문이었기 때문에 많은 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이제 120달란트라고 되어 있는데 4.5톤에 달하는 금입니다. 그리고 많은 보석들과 또 향품들, 그 스바에서 이제 만들어진 아주 각종 귀한 향품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만한 양을 다시 보지 못했다라고 할 만큼 아주 많은 양이었습니다. 자, 5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절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제 스바 여왕이 이제 솔로몬과 대화하고 솔로몬의 어떤 지혜를 듣고 그를 시험을 본 후에 그는 감탄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궁과 또 솔로몬의 그 신하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다 가늠한 이후에 이제 스바 여왕이 감탄하며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소문대로 당신은 지혜롭고 또 당신의 나라는 번영하였고 그리고 당신은 훌륭합니다라고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하여서 감탄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감탄합니다. 당신의 사람들은 복됩니다. 당신과 함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과 가까이 지내면서 당신의 지혜를 듣고 배우기 때문이다 라고 감탄합니다. 우리가 훌륭한 지도자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도자의 언어 또 그 지도자의 어떤 행적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이외에 더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훌륭한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배우지만 그러나 그것 이면에 우리가 언어가 있다면 비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의 삶의 태도와 또한 믿음의 태도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담임 목사님을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존경할 만한 그러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매번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수많은 그 훌륭하신 분들을 보면 우리는 그의 얼굴과 그의 손을 통해서 배우지만 또 반면에 더 많은 것들은 그의 등을 통해서 배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 앞에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가, 그 위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목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믿음으로 통과하는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 연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나가는 자들은 어떠한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두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유익입니다. 저는 다윗의 인생을 좀 돌아볼 때에 그와 같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먼저는 다윗이 한참 그의 삶에서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요나단은 이제 성경학자들의 어떤 이제 연구에 의하면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났던 것으로 이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굉장히 많이 아껴줬습니다. 요나단의 경우에는요, 그 사울 왕의 그다음 후계자 아닙니까? 이제 가만히 있어도 요나단은 왕이 되는 이제 왕의 이제 후계자입니다. 바로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마땅히 누려야 할 자신의 왕권을 다윗이 차지할 것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 자신을 사랑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다윗이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자신의 겉옷을 주고 자신의 무기를 내어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요나단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 이제 아둘람에서 자신들에게 온 사람들에게 사랑을 내어줄 수 있는 아마 그런 지도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에게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그 자신으로 충분히 훌륭한 예배자였습니다. 그는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하프를 켰던 자였습니다. 저는 다윗의 그 예배자의 어떤 그 예배자로서의 그 중심, 그리고 예배자의 태도는 그가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 그는 이미 완성된 자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사무엘을 만나고 사무엘을 통해서 더욱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영역을 그는 보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윗을 향해서 마음이 합한 자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는 선지자라고 기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들을 배워가는 데 있어서 사무엘의 공은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은 여기 스바 여왕이 말한 것처럼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할렐루야. 8절입니다. 우리 함께 8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이 스바 여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잘 아는 자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보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번영케 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이 되게 하신 것을 그는 선언하였습니다. 자, 이 스바 여왕은 자신의 감동을 방금 읽은 말씀을 제가 정리해 보면 세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소문으로 들었을 때는 설마 그것이 사실일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졌으나 실제로 와서 보니 오히려 소문이 실제보다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과장이 아니었음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의 지혜와 능력에 대한 부러움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늘 가까이에서 그 지혜를 들을 수 없는 데 대한 아쉬움과 자신이 그러한 지혜를 얼마나 사모하는가에 대해서 감탄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늘 곁에 있으면서 그 놀라운 지혜를, 능력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복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솔로몬의 그 지혜와 영화, 그리고 이스라엘이 누리는 번영은 모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것이다, 축복의 결과다라고 선언해 줍니다. 솔로몬이 이러한 지혜와 또 번영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그의 노력이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솔로몬을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라고 한다면 한 번에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린 것이죠. 이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시기로 작정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답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네, 하나님께 지혜로운 지혜를 구합니다. 여기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1절입니다.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마지막 13절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린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50편 9절로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과 들의 것들도 내가 아는 것이니라.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4절의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솔로몬은 지혜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지극히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였기 때문입니다. 1000마리의 희생 제물 번제를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를 강조하기보다는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지극히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느냐라고 하는 그의 정성과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1000마리의 제물을 바쳤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왕의 국력과 신앙의 헌신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전심전력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1000마리라고 하는 수량 자체보다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예배자의 마음,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 지극한 정성의 심령, 이것으로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전에 제물을 드릴 때에도 드릴 소나 양에게 흠이 있거나 상처가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순전한 상처가 없는 소와 양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중심을 드림에 있어서 그저 대충 하지 않고 그저 있는 것 중에 아무거나 꺼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갑지불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솔로몬의 최고의 경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판단하셔서 그에게 지혜와 또한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그 이스라엘 영광을 또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과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나 그 믿음과 마음의 중심은 우리의 지극한 정성, 최고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것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섬김을 하고 있는가,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경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먼저 갑질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 우리의 가슴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불의를 위해서 하늘에 떨어진 미랄처럼 땅에 썩어지신 그 대가지불이 우리에게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하고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대가지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갑지불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버거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간혹 힘에 넘치는 헌신을 때론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깨우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것이 아니고 섬기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하시기 위해서, 즉 갑집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실 수 있는 갑지불을 행할 수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또한 그것을 잘 경험하였습니다. 또 교회의 선배들, 또 나를 위해서 기도주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우리는 배우고 또 그것을 행합니다. 그것은 나의 인생을 내어주는 것이고 내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 10달 동안에 그 임신한 어머니는 그 태아에 아직 보지 못한, 그러나 내 안에 존재하는 그 나의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왜냐하면 내 배 속에서 자라고 있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대가지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내어주는 당연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았고 또 솔로몬의 그 번영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스바 여왕이 이 5절부터 8절에서 감탄하고 또 찬사를 보낸 것을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들이라고 보았습니다. 물론 이 본문에는 스바 여왕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생명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소문이 아닙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었으나 실제로 그것을 경험했을 때 그 소문은 그 실제보다 반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감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오하고 훨씬 더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솔로몬의 지혜와 능력 앞에 부러움을 이야기하면서 그와 함께 늘 곁에 있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탄복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항상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나아가고자 하는 그 중심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살아내고자 하는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혜와 영광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 있는 것 역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찬양과 경배의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그것이 거짓없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스바 여왕의 이 경험과 또 표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들의 표현과 감탄입니다. 그러나 스바 여왕은요, 이러한 솔로몬의 이스라엘의 영광과 지혜를 보기 위해서 맨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스바 여왕은 이스라엘로 향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갑집을 하기 위해서 그 소문이 자자한 위대함을 이 스바 여왕과 이 신하들이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들은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그래서 갑집을 하여서 그것을 얻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의 근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갑집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이 보화들을 얻기 위해서,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말씀 구절구절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재정을, 또 우리의 삶의 거의 전부를 이 말씀 앞에 갑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 우리에게 주실 또 앞으로 영원히 누리게 될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때로는 우리는 너무나도 가볍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단지 이 말씀이 숙제처럼 그날 읽어야 되는 분량을 다 채우면 그만인 것처럼 이 말씀을 그저 훑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나의 생명 되기 위해, 나의 호흡 되기 위해서는 스쳐 지나가면 얻을 수 없습니다. 갑집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내 심장을 흔드시고 찾아오실 때까지 그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읊조리고 적용시켜보고 살아가려고 하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을 대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에 헌신하는 것, 말씀에 자신의 삶을, 시간을, 대가를, 값을 지불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들의 삶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가치로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